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순서를 따라 베드로전서 9번째 시리즈 설교가 됩니다. 이번에는 4장 전체를 흩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5장 아니겠나 싶은데 오늘은 4장 7절 그리고 제가 주보에 한 절을 누락시켰어요. 죄송한데 7절과 8절 그리고 11절과 17절 네 구절만 우리 솎아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한 목소리로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유 길었네요. 마지막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뇨.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제주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삶의 처한 상황 속에서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신가 감화 감동하신가 에바다의 은혜로 베드로전서 4장이 주는 메시지 종말 신앙과 현재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영적으로 충전받게 하사 그 충전된 힘으로 내 가정을 세우고 직장 제주를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남은 시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베드로전서 4장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총 19구절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곳 현재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 현재의 삶. 자, 이 두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종말에 대하여 함께 나눠볼게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 딱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7절, 17절. 딱 두 구절인데 4장 전체의 기둥이 되어 4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인 7절과 17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게요. 먼저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들으셨고요. 바로 이어 17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노란 글씨만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네, 됐습니다. 7절이 앞뒤를 받쳐요. 17절이 앞뒤를 받쳐요. 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요? 종말 신앙이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면 모든 이들이 부활한다. 부활 직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 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부류와 영벌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다. 예. 이와 같은 위에 종말 신앙이 신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데 신약 성경의 전반부인 사복음서보다는 후반부인 서신서에 좀 더 짙게 깔렸고 마지막 마무리인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과 현대교회 시절을 비교해 볼 때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다면 그건 종말 신앙의 확고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사송의 가장 교회다움이었고 성장이 컸거든요. 초대교회의 교회다움과 성장의 배경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강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 강한 종말신앙의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요, 현대교회요, 21세기 현대교회는 종말신앙이 아주 많이 희박합니다. 단 시한부 종말신앙하고는 구별되셔야 합니다. 종말신앙과 시한부 종말신앙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달라요.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종말신앙이 주도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현세신앙이 주도하는 신앙이 큽니다. 현세신앙? 예, 종말신앙과 반대되는 용어로서요, 이 현세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염원하는 신앙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이를 종교성에 기반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보여드리는데 빨감이 아니죠. 노란 하나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까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현대교회에 크게 와 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그 다음 구절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어떠세요? 확 와닿고 긴장이 팍 되시는지요? 전 지구상의 천재지변이 여기저기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확 다가오려나요? 만약에 말씀이 아닌 어떤 지구적 현상에 의해 긴장이 되면 여러분 대부분이요, 아마도요, 시한부 종말신앙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도. 그러니 지금부터요, 말씀이 계속적으로 확 다가오게 하셔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축도받고 나가셔서 돈 버셔야 합니다. 사업하시고 공부하고 건강관리하고 식이요법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계속 하나님 말씀은 제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반복할게요.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2번 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그 만물 안에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가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동시 다음 스텝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예, 17절 제가 자막을 통해서 편집을 좀 했죠. 저 구절 저 단락만 읽으십시다.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요?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꾸짖음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쓰고 싶은 용어인데 영벌의 심판입니다. 역사 속에 조용히 은밀히 묻혔던 모든 사실과 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꾸짖음, 상급, 영벌의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나 개인 사이에서 혹은 시대 역사에서 이 당장의 억울함, 원통함, 분통 터짐에 대해 조금은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니까. 지금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니까요.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볼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이 있는데 나리떼 집사님이 한번 12장 1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음 있지요. 정확한 원수 갚음은 구약 율법상의 정의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만 갚고 이에는 이만 갚는 정확한 원수 갚음이 되지 않아서 정의가 되지 못했던 것이지, 여러분, 율법상 원수 갚음은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정의와 심판은 같은 단어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상 정의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판으로 번역합니다. 이 정의와 이 심판을 어떻게 하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거라 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내가 지금 속 시원하게 원수 갚고 싶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거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정확한 정의적 심판을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만물의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17절, 여러분, 이 두 구절이 기둥이 되어 4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 구절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막 시작할 때요, 베드로전서 4장 전체가 총 19구절인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종말, 하나는 현재의 삶, 이 두 내용입니다 라고 전했죠. 예, 나머지 구절은 이 현재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종말 신앙이 기둥이 되어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편집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현재의 삶,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전체를 흩는데 제가 쏙가내가지고 몇 구절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절 속에서 공통된 단어가 톡톡톡 나옵니다.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우리 나르테 집사님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네, 13절 읽어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어떤 단어가 보이죠? 고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적으로 고난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특별히 4장에서 좀 더 반복이 많아져요. 고난이란 단어가 쫙 흐릅니다. 핍박, 박해, 몰수, 순교. 여러분, 이는 아주 극단적인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북한이나 극단적 이슬람권에 있을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고난,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지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모든 재정적 죄악과 손실들, 모든 관계적 손실과 제약들, 그리고 내 정서적, 감정적 제약과 손실들, 첫 번째 고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봐준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일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일 처리한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이지만 정도 간다. 이것도 고난의 두 번째 범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당하는 고난, 또 사랑하면서 당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 등 역시 이것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난이요, 이 모든 고난들이
오늘 말씀의 구절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모습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갑옷이 뭔데요? 무장이요. 무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을 오늘 4장에서 12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해 주세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이고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쉽거나 만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있느냐, 왜 필요하냐면 나를, 교회를 연단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연단이 뭔데요? 두들겨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들겨 단단하게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억울해하거나 분통 터져 하거나 그러지 말고, 혹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혹은 하나님이 없나비요 그러지 말고 잘 받아내걸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노골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당한 것은 군 생활 중 정확하게 1년이었습니다. 1년간 매일 최소 2번 이상 가혹한 신체적 폭력 당함이 있었었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누기가 껄끄러운 성적 수치 경험과 모멸감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32년 전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32년 전 이맘때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개월수까지 기억하겠습니까? 32년 전, 훨 지난 지금도 불쑥 순간 기억에 펴펴 올라와요. 신체상의 후유증은 지금도 제 턱에 남아있어 하품을 크게 못합니다. 제 스스로 못 벗어나서 그런 건가, 혹 탈령이나 할까 염려되어서 그런 건가, 정확히 1년 지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헌병대라는 권력구조를 통해 제가 있었던 중대원의 절반을 영창에 보내므로 제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시 알몸 검사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면은. 그런데 물리 신체적 고통에선 제가 자유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수로 다른 게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 나 때문에 부대원들이 영창해 라는 정서적인 눌림이 몰려왔던 거예요. 이게 부대원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24시간 내내 봐야 할 분들인데. 두들겨 맞는 1년 기간 동안은 막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려 한다고, 술, 담배 하지 않는다고, 춤추지 않는다고, 도박하지 않는다고, 시키는 짓 하지 않는다고 밑보였지만 대신에 제가 사격, 훈련, 행군, 작업, 내무생활 등에서는 예수쟁이가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했기에 선후임병을 도리어 당당히 대면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마치 제가 내부 고발자가 되어 조직을 와해시킨 장본인 듯한, 죄인인 듯한 느낌이 생기니 이게 저에겐 신체상의 고난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던 거예요. 사단장님 크게 노하셨죠. 사단장께서 대노하셔서 제가 소속된 중대를 해체하려 하셨는데, 피해자인 제가 중대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써서 중대를 존속하게 해달라 읍소했고, 사단장께서는 존속시키되 최고 리더인 중대장을 불명예 제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니, 이게 나로 인해 중대장님이 군생활을 접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연병장에서 가는 모습 지켜보는데 너무나 죄송했더라는 거예요. 미안함, 죄책감, 죄송함 등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자학과 자책 대신에 빚 갚음의 심정으로 남은 군복무 하리라 다짐하고 일을 갈았습니다. 저로 인하여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부대 안에 구타가 근절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뿌듯했었어요. 왜냐? 32년 전에는 소대장들께서도
티 안 나게 때려라 라고 했으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이후 마저 남은 군복무 1년 5개월 인정을 받아 제가 병장을 달자 말자 1계급 특진하게 되었고 30개월 군복무 잘하고 전역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군 복무 시 구타 사건은 설교 때 두어 번 예화로 사용했었습니다만 구타 사건 직후의 상황과 저의 내면의 심정은 제가 오늘 처음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 외에 결혼해서는 가정을 가졌을 때 가정 사이에 21년간의 장기적인 고난은 계속 있었었고, 목회자가 되어 섬기던 서울, 구리, 대전, 포항, 그리고 제주까지 왔는데 교회들마다 가슴 아픈 고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비단 저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저 젊은 나이에 저와 또 다른 결의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애로가 있잖아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의 애매한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 14절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자, 뭐 있는 자로다. 다시요, 좀 크게 해요.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은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고 미치겠는데 주님은 영으로 네가 복 있는 자다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 인생사의 애매한 고난이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그 고난과 치욕을 내가 잘 맞이하고 잘 대하면 그 역시 예수님의 눈에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치욕, 그리고 인생 사이의 애매한 고난, 이 두 고난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맞이하고 대면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할 현재의 삶인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내 인생에 있는 고난,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맞이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꾸짖거나 상버리거나 위로 주신다. 자, 계속 갑니다. 고난이 흐르는 이 현재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8절과 11절의 현재의 삶이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8절과 11절의 현재의 삶. 먼저 순서대로 볼게요. 8절 먼저 봅니다. 예,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거라. 근데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까발린다, 덮는다. 무슨 말이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거라. 뜨겁게 덮어주거라. 뜨겁게 까발리지 말고 뜨겁게 덮어주거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잠언 10장 12절이 바로 연상이 되었거든요. 알때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돼 있죠. 조금 전 8절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돼 있죠. 원본어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 번역할 때 좀 달리 번역한 것 뿐이에요. 덮다, 가리다. 또 17장 9절도 떠올랐어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추구하는 자는 뭐 하는 자란 소리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사랑의 보혈로 덮잖아요. 사랑의 보혈로 덮는 게 이게 나의 죄를 은폐시키는 겁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덮는다라는 개념에 대하여 은폐, 은닉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은, 나의 삶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 이거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덮어줌이란 은폐가 아니에요.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떠올라요. 노아 홍수 이후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 허물을 까발려요. 말해요. 반면에 첫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인 알몸을 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수치인 알몸을 덮어줘요. 이때 사용한 동사가 바로 지금 덮느니라, 가르니라, 가리느니라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술이 깬 노아가 둘째 아들은 저주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하네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싶지요. 예. 표피적으로는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노아의 이 사건에 있는 영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보혈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아들들은 복을 받습니다. 허나 밖에 나가 거듭 말하는 아들들은 율법적 저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처럼 허물이 어디 있겠으며 또 우리가 밖에 나가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내 주위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만만하게 보는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한 거고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성격이 흐르는 현재의 삶에서 노아의 첫째와 셋째 아들들 같아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자, 다음 구절이 11절이죠. 11절은 좀 길어요. 1, 2, 3을 제가 달아놨어요. 하나씩 볼 건데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일단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아멘. 자, 다시 첫 번째로 볼게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거라 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여성 자매님들 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말이 많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말, 죽이기도 하는 말, 존경과 신뢰를 얻게도 하는 말, 정남이 뚝 떨어지게 하는 말,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말, 힘을 빠지게 하는 말 등등 24시간 내내 말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데 듣는 자의 화를 돋우며 독이 생기게 하며 상처와 흉터가 생기게 하겠냐고요. 혹은 자기 중심의 나르시시즘에 자기 과장, 자기 자랑, 자기 허풍, 자뻑의 말을 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성격이 흐르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뢰와 무게가 있는 말을, 격려와 위로와 지혜가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두 번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거라 하신 하나님 말씀요.
여기에 봉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요. 봉사라는 단어는 교회와 봉사단체에서만 사용되는 교회 봉사단체의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 봉사다라는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무슨 말이냐면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혹은 고객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테이블에서 스탠바이 하는 모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교회일 뿐만이 아닌 거죠. 가정일, 직장일, 사업일, 국가일 등 모든 일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가정사와 개인사와 직장가, 사업가, 국가일을 봉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 내 힘이니까 내 스스로 적당히 요령 피우면 하면 됩니다.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와. 내가 문 열고 내가 문 닫는데 와. 예.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요령을 피우면서 잔깨 부리면서 자기 밥그릇부터 먼저 챙기면서 봉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일, 가정일, 직장일, 사업일 등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성격이 흐르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매사 열심, 성실, 책임을 다하는 현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돼 있죠. 범사요, 범사. 무릎 범자 일사자입니다. 교회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일을 말이에요.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내 현실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듯이 신뢰와 무게가 있게 말하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듯이 열심과 성실과 책임으로 봉사하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정리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이라는 이 종말 신앙을 두 기둥 삼아 나의 현재의 삶을 빌드업하셔야 됩니다. 세우셔야 합니다. 이 현재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통과 죄악과 손실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사의 애매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을 뜨겁게 하는 현재의 삶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독해지지 마세요. 독덩어리 나오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덮어주시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함으로 신뢰와 무게가 있는 현재의 삶도 있으시기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교회일, 가정일, 사회일, 국가일에 봉사함으로 성실과 책임 있는 현재의 삶도 같이 있으시기를요. 그래서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처럼 비록 내가 최상위 계층의 사람은 아니지만 여성이고 하위 계층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고 라는 소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시길, 빛과 소금이시길, 증인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이 세상, 땅만 쳐다보며 60만 돈만 챙기는 이 세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정령 삼부예배 우리로 하여금 깊이 알도록 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종말 신앙을 나의 신앙의 기둥 삼아 오늘 현재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해야 하는 고통과 그리스도인이기에 짊어져야 하는 자기 부인으로서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억울하고 분통 터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복 있다, 복 있는 자로다 하셨으니
우리 역시 이를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형제와 성도의 죄와 허물을 뜨겁게 사랑으로 덮어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요, 범사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아 신뢰와 무게가 있으며, 범사 나의 봉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 성실과 책임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내 소망 내 삶의 이유라.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의 음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찬송 그 이름의 생명이 생명이 내 삶의 예우라. 할렐루야. 예. 설교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 신앙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한테 지난 10년간 섬기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간간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파악하실 거예요. 마라나타부터 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하여 바벨 세상이니 하면서 종말 신앙을 제가 더러더러 강조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 신앙과 세대주의적 종말 신앙이 안 빠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를 따라만 와주세요.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테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난과 인생 사이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받으소서. 힘드시겠지만 받으소서. 피하지 못하는 것은 즐기셔야지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군대 속담이거든요. 피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즐기라. 네,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이 뭔데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제가 예수 이름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제 허물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은폐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까발리고 맞죠? 맞는 말이지요. 노아의 둘째 아들 되는 겁니다. 첫째, 셋째 아들 되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그래서 신뢰가 있고 무게가 있는 말을 꼭 하자라는 것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 교회 봉사하십시다. 가정 봉사하십시다. 직장 봉사하십시다. 국가 일에 봉사하십시다. 그래서 성실과 책임으로 잘하자는 거죠. 3번과 4번이 언행입니다. 언행.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 저 종말신앙과 현재의 삶을 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기에 로마의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리 살고 핍박받는데 희한하다 하면서 그들의 복음에 귀 기울이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자라는 거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한번 보십시다. 첫째, 종말신앙을 신앙과 인생의 기둥 삼아 종말신앙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고난을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듯이 언행으로 현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오늘 설교 내용처럼 살 수 있도록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사니 은사자니 능력자니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지향하며 사시면 되는 거고 이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직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 종말신앙이 견고한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종말신앙 바탕 위에 종말신앙 기둥 위에 현재의 삶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과 인생 사이의 애매한 고난을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잘 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고난 가운데 힘든데 뜨겁게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주의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현재 인생 광야 위에 주님의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힘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받으며 힘차게 전진하며 넘어져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산부예배 성도님들 위해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강대상에 서 있는 저 자신 정말 보잘것없는 자인지라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로 영혼 몸을 온전히 적셔 주옵소서. 죄사함의 보혈, 칭의의 보혈, 화목의 보혈, 회복의 보혈, 치유의 보혈, 하나님 죽기의 보혈, 형통의 보혈, 그 보혈로 덮어 적셔 주셔서 내 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원통함과 분통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가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과 인생사의 애매한 고난,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하게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다 고난 가운데 있으니 다 힘드니 뜨겁게 서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